안녕하세요. 1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목적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이 신앙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요한은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귀한 뜻이 또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봤다는 거죠. 한번 스치듯 지나간 것이 아니라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만졌고 또 그분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었고 그분께 때로는 책망도 들었고 또 그분께서 많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 확인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뿐 아니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었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으로서 오심을 통하여 그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테니 이분을 온전히 믿고 이분을 온전히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자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저에게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서 직접 듣고 또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듣고 배우고 또 그 속에서 체험한 모든 것을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은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햇빛을 비친다고 해서 그 햇빛에서 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빛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빛이라는 이 광선을 볼 때 우리 눈에는 보이죠. 빛으로 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형상은 볼 수 없듯이 하나님 역시 빛의 그 속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분을 우리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형체를 본 듯이 그 형체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빛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force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 이 force라는 것은 빛, 광채, 시각, 새벽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시다. 광채가 있으시다. 또 우리 시각, 우리 이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단지 빛이라는 것은 우리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느낄 수가 있고 빛이 사라지고 해가 져서 어두우면 어둠을 느낄 수 있듯이 빛의 그런 모든 것은 현저하게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빛이셔서 그분에게는 어떤 어두움도 그림자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또한 새벽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든 빛도 이 세상 모든 생물의 생명도 주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생물의 그 생명뿐 아니라 그의 기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다. 그 다음에 생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근본, 그리고 구원, 행복, 승리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진리와 그 지식 또는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빛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빛으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영역 또는 존재인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 빛보다는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을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태양이 지니까 어둠이 오지만은 이 어둠은, 이 밤에 오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하여금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에요. 식물도 쉬게 하고 사람들도 쉬게 해서 그 어둠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로서의 어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둠은 그런 것인데, 근데 이 세상에 그 사단과 더불어 악한 자들은 늘 그 어둠을 사랑을 합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이 그림자라는 것은 빛보다는 어두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빛과 어두움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어떤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지만은 사단이 추구하고 또 원하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관계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어둠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력과 관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늘상 그 어두움만 찾아다니는 이런 모든 것. 하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어두움, 스코토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을까? 여기서는 암흑, 어두움, 모호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범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을 바랄 때, 밤을 좋아한다고 할 때 밤이라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이 돼서 해가 이제 지고 그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당시 잠시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잠잘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어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눈을 감아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가능하면 모든 빛은 완전하게 차단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자극을 주지 말고 아주 안전하고도 평안한 밤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 흑암 속에서 암흑 속에서 잠자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은 그 흑암 속에서 암흑 속에서 뭔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밤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행하기 위한 어떤 좋은 조건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어두운 가운데 곧 어떤 죄된 어떤 행위를 위해서 암흑을 찾고 또 어두운 것을 찾고 삶의 모호함을 찾는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둡게 되면은 우리 시야는 밝지 못하죠. 낮에같이 잘 볼 수가 없어요. 더 자세히 보려면 다른 어떤 외적 발광체 어떤 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둠이 있다. 내 안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실 밝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측면에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체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앞이 완전히 캄캄해진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겠죠. 근데 그런 어두움 말고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내 안에 어둠이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두운 측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라든지 어떤 죄의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식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내 영혼이 어두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찾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의 질이 현저하게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쉽게 말하면 그 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낮이건 밤이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 어두움 속에서 모든 것을 밝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변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보이고 거기 조명이 꽉 비쳐가지고 돈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할 때 거기에 미끼를 걸지 않습니까? 그 미끼는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더 눈이 밝으면 그 미끼에 있는 그 낚시를 가득한다는 낚싯줄을 보면 알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미끼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이 어둡겠지 않습니까? 어떤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시야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늘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어떤 그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그런 것이 주변에 보이질 않아요. 어두울 때 모든 것을 잘 볼 수 없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두움이 있으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내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상당히 거리가 있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속에서 그런 분별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두운 그 가운데 어두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눈은 분명히 떠 있지만은 내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게 되면은 자꾸 죄에 미혹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하지 못하게 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10개 끈으로 묶어졌다면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가닥 끊어지고 두 가닥 끊어지고 세 가닥 끊어지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친밀감이 단절되면서 그 끈이 끊어지게 되면 온 영혼의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 스코토스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어두움이며 형벌의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 어두움의 영역이 그냥 나에게 멀리 있으면 모르는데 문제는 이 어두움의 영역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전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 삶과 너무 가까이 밀착해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매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때 좀 더 그 삶이 빛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가깝고 빛 가운데 있었으면 그 뱀이 말하는 말 속에 함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어두움의 영역이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둠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면요. 첫째로 인간은 죄가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확장돼 나갑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죄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고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점점 심각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얼른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깊이 빠져있게 되면 거기 심취 하는 만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그들은 범죄 후에 그 죄의 결과를 깨닫게 됐습니다. 수치심을 알게 되었고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삶은 빛 대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갖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심이 이제 점점 힘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옅어지게 되면은 자꾸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모든 시간 별 중시하지 않고 예배하는 장소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기도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하나님의 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욕심이 끄는 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이런 은둔 생활을 신앙의 은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게 죄가 있을 때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것. 본인만은 알아야 되는데 본인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디만큼 왔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앞에 간 사람에게 북두고 골 푹 숙이고 어디만큼 왔냐. 그리고 어디만큼 왔다. 한참 어디만큼 왔냐. 어디만큼 왔다. 내 안에 내 영혼의 GPS가 작동을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GPS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위도와 경도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지구에서 위도와 경계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GPS거든요. 우리가 차마다 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차가 지금 어디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GPS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길 안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둔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빨리 나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 속에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거기서 또 용서함 받고 이러면서 삶을 온전하게 해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위치를 찾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모세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 마지막에 경고를 하죠. 당신들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곧 재앙이 임할 것인데 빨리 빠져나와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대로 GPS가 딱 설정돼가지고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임할 테니까 빨리 살고 싶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타겟을 정해놓으셨으니까 하라고. 근데 그들은 그 말 듣지 않죠. 묘한 것은 고라가 그 반역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있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그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을까? 아담과 하와 같이 동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예 이 동산 속에 숨은 것 그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신앙의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인생 사는 것이 아닌가를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비밀성이 있습니다. 또 은밀성이 있고 기만성을 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어요. 참 심각한 것이죠. 자기의 지은 죄를 바세바 그 사건 때문에 그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 손에 뭘 보냈습니까? 이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책망받았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행인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비밀성과 은밀성과 이런 기만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그 행위를 숨기고자 하는 어떤 비밀성, 은밀성, 기만성을 보여요. 가룟 유다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한 짓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그래도 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은폐를 합니다. 비밀성 갖고 있고 은밀성, 기만성을 보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속에서 항상 숨기려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낮이든 한밤이든 그 삶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어만 하지 마시고 자기 핑계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 그런 것을 향하고 있다 했다는 주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얼른 돌이키시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는데 한번 이 속에서 관성이 붙게 되면 돌이키지 못하거든요. 돌이키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의 특성은 말의 모호함 또한 통찰력이나 지식의 결핍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의 모호함이 있어요.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끓일 때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들 아주 모호하게 합니다. 아주 헷갈리게 그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어둠의 특성입니다. 그게 항상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차를 하나 신청을 했어요. 12인승 그 그레이스가 차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분명히 낮에 차가 배송된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근데 밤에 왔습니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는데 그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한참을 차를 찾는데 나중에 어떤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분을 뜯어보니까 이미 한 번 사고 나서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차를 배송해 줄 때 그 배송이 낮에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얼른 공장 가서 손을 봐가지고 그냥 눈 가림해가지고 온 것이죠. 뭐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차를 뭐 신청했다, 낮에 오기로 했는데 밤에 왔다, 가능하면 그 다음날 낮에 수령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싹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 항상 그 모호함 속에서 밤을 자꾸 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늘상 주님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서 인생 한번 멋지게 사시고 모든 것에 통찰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고 모호함이 아닌 확실한 이런 모든 삶의 양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런 속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항상 빛 가운데 계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 빛 되신 하나님과 또 빛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 그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다 고백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그 빛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서로 사귐이 있으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죄가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새롭고 온전하고 든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페리파티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 머물다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니자는 거죠. 어떤 그 범죄 지역이 있을 때는 좀 더 그 지역을 안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방팔방에 가로등을 더 환하게 하죠. 어둠을 최소한 좀 줄여서 범죄자들이 그 어둠을 빌미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돌아다닌다, 빛 가운데 걷는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 여기서는 참여, 친교, 교제예요. 하나님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친교 중에서 최고의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한 교제, 이런 만남, 이런 참여, 이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두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말합니다.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뿐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죄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그런 죄로 한다면은, 그래서 죄를 자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사람 때리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안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상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근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된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죄고요. 주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을 했는데 세월 지나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죠. 그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모호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였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 모든 것을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 칼빈의 그 신앙 교리 중에서 신앙의 그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물론 그 말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앙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말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앞장서고 죽일 때 참여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놨어. 하나님 우리 잘했죠. 우리가 저 이단자를 처단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이 GPS가 좀 발동을 해서 빨리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경각심을 갖고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것은 아닌가를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빛 가운데 우리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나의 죄가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죄가 밝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된다는 거죠.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오염돼서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 이미 우리 속에 이 죄의 근본인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에는 휴화산같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어떤 동기에서 그것이 다시금 활화산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꼭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 우둔하여서 때때로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한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죄된 것인데 이것이 죄된 것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그 모든 온전치 못하고 모호한 가운데서 숨어있는 가운데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빛 대신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항상 복되고도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